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 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본 신앙.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신천지가 코로나를 이렇게 옮기는 원인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와 부담들,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또한 이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단하면 요즘에 신천지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 또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천지에 대해서도 유튜브랑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단하면 한자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았는데 맨 끝부분이 달라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끝단을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성경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을 이단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이나 교파를 적대할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이 있는데 지금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 교리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죠. 기존 질서나 학설의 정통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오늘 이단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본 신앙.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단이라는 단어.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이레시스에서 나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나오는데 아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동사 아이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사는 근데 원뜻은 동사의 뜻은 무엇을 잡는다, 무엇을 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상을 택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단어 아이레시스는 어떤 행동이나 사상을 택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신앙, 어떤 사상, 가치 체계에서 한 가지 사상만을 고집하고 거기 빠져서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기독교 정통적 진리 외에 다른 사상과 거기에 입각한 어떤 행동의 그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에, 사상에, 그 교리에만 빠져 다른 교리,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편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요즘에 그런 때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140개가 있습니다. 140개, 약 200만 명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있는 자는 일반 교인보다 헌금을 3배 이상 하고 강요되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단자들은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종교 중독자. 못 빠져나오니까 다른 교리, 다른 생각을 못하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이단은 무식한 지도자, 교주가 있고 억지로 푸는 성경 해석이 있으며 헛된 열심을 품고 따릅니다. 그 무리를 따르죠. 신천지 이만희는 초등학교 중퇴자가 되어 학벌이 그게 초등학교 중퇴자.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연구해보고 조사를 본 결과 여기 박태선 처음에 이런 어떤 신앙촌에도 10년 있었고 문선명에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죠. 학문을 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죠. 정통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만 고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14만 4천을 우리가 기독교 정통에서 해석하기를 그건 상징이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사도를 곱한 그래서 이 숫자인데 그거를 굳이 14만 4천은 자기네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편협하고 그게 빠져서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작년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인침받은 자를 설교했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로마를 거쳐서 중세 유럽을 거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상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을 받으면서 역사를 배우고 서양 그 문화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상식이 쌓여서 그걸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학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 14만 4천을 여기 있는 14만 4천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죠. 지금 신천지가 30만이 넘는데 교육생까지 30만이 넘는데 14만 4천을 구원받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서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거지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미혹의 영이, 속임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앞에서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이만희가 시작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교육 방법은 자체 성경 교육기관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성경을 교육하고 수료받은 시험을 합격해야 입교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끄집어내려고 진짜 피따는 고생을 하는 거죠. 14만 4천을 들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 정통 교리는 14만 4천은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 보편 많은 역사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과 교회 내 거짓 교훈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대표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 영지주의는 영은 영만 구원받고 이 육체는 무시해도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체의 필요는 무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한 교리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거짓의 가르침의 그 판단을 통해서 기독교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인 이 도구마의 기준하에 판단하며 도구마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개념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도구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삼일체 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대속, 구원의 본질적 기독교 복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도구마.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삼일체 하나님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존재 동급의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 내용은 도구마, 교리, 의견을 이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도구마라고 했지만 도구마도 일종의 어떤 교리죠. 교리는 예정론과 성례, 성경의 권위,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종말론의 자세한 부분, 또 천사, 귀신, 방언, 성령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귀신론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교리적인 거죠. 그런데 굳이 나눠보자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도구마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리고 교단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천사 개념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성령 은사에 대한 현상들이 있고, 교단마다 또 어떤 장로교, 감리교회마다 성령 은사를 중요시하거나 성령 은사가 나타낸다고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의견이죠. 어디까지나.
교단마다 틀리는 그런 절대적인 도구마, 교리,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벗어나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끝이 다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뭐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단을 통해서 뭐 신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만희 그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교사가 되려면 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 지금 세상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정통적으로 초등, 중등 교육을 받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이성을 발동해서 사유하고 학문적인 수준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제가 기독교 이단들도 읽어보고 또 경험해보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냥 40일 기도하고 성경 자기가 쭉 읽으면서 그냥 뭐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종말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고 그걸 고집하는 거.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신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서양 역사를 배우고 역사 신학을 배우고 어떻게 흐름을 알아야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권한 있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 세계 역사, 문화, 인류와 또 교회 역사를 배워서 역사 선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 있죠. 신학의 사변이 있는데 이성과 전통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전통을 무시하고는 이 성경만 해갖고 지금 모든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성이 없어요. 신학의 교사가 없어요. 자기가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선생이 되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에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마다 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기만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신학대학 교수님과 또 위대한 어떤 스승의 기독교 역사의 어떤 교부들의 신학의 그런 위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죠. 끝이 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사신 주를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 이단의 제일 문제는 탐심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30만에 따르고 있잖아요. 본받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방탕한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을 버리고 어떤 신천지 교인이 그랬다는 거죠. 나에게 육체적인 가족은 사치다. 그리고 가족을 떠났대요.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건 방탕한 거죠. 세상적인 상식과 윤리 도덕에서 방탕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은 미혹하리라. 여기서 미혹은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이 와갖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속인다는 거죠. 속이는 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내가 예수다 하라고 결국 이단들이 교주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세 번 학습도
이단의 가장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묵상하니까 어떤 문제는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죠. 세베르성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렇단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재산도 가져가고 시간도 가져가고 물질도 생각도 가져가는 거죠. 네. 욕심, 이 분수에 넘치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 재물, 명예, 지위 등 이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이 되는 것에 분을 넘치게 추구하는 마음이 이 탐심입니다. 개혁 성경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교회 문제도 이단의 문제도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인데, 내가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욕심, 허전함, 공허함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건 돈을 착취하고 명예를 가지고 성적인 것을 찾으려고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우리들의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 교주의 문제는 자신의 이 욕구와 욕망을 직시하지 않고 그 욕구를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도 어느 한 사람의 끊임없는 세상 욕심입니다. 교주의 세상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을 교회에 와서 추구하고 찾고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주가 왜 될까요? 처음엔 신앙 잘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보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고 결국은 이단이 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고 진리까지도 왜곡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뒤돌아봐요. 내가 교회에 왜 왔는가? 뭐 교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가는 사람은 장사를 좀 하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인 인지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와서 변화되면 참 좋은데,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구를 이 교회에 투영해서 사람들을 알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교회 하이라르키, 계급,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지배해보고 다스려보고 사회적 입지를 세우려는 그 의도가 있으면 결국은 신앙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룬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좀 복을 받고 싶어서, 좀 유익을 얻고 싶어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다 올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근데 마귀의 어떤 접촉점을 가진 사람들은, 욕망과 욕구의 노예들은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단들도 거짓말쟁이, 진리를 왜곡하게 해석해서 욕심대로 마귀의 영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이단이 되는 거죠. 이거 무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인데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서양 역사, 기독교 역사, 그 2000년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나,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고하지 않고 자기가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식. 예, 무식이라는 단어는 기분 나쁜 단어인데 알지 못하는 게 무식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알지 못하고 14만 4천을 내가 대하를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허망하고 무식한 겁니까?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6절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했듯이 상식선에서 기독교 역사와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그들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단자 처벌에 관한 것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본 개역개정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쭉 자세하게 세번역 성경인의 묵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단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역사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이단자를 처단한 하나님의 대전제예요. 범죄한 천사, 이 마귀들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도 거기에 부류에 속해서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5절은 또 노아 시대의 심판과 구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분은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정의를 부리셨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정의를 부리셨던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렸다는 거죠. 이단들이 정의를 부려줬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제가 최근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정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죠. 정당한 방법, 정의, 이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빼가는 거죠. 6절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심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단자들을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쭉 얘기하는데 그 6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몇 때문에 그러죠? 타락 때문에, 성적인 죄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역사를 쭉 읽어보고 세상 어떤 기독교 역사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료들을 보고 또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이런 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는 거죠. 또 7, 8절은 롯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 베드로서 2장 7절, 8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의인인 그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현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을 의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의인인 그가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현실 때문에 롯이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법 없이 사람들의 방탕한 언어과 삶 때문에 우리의 영혼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얘기도 않고 시간과 말을 허랑방탕하고 이혼을 당하고 부부싸움하다 자살하고 그런 게 많아. 신천지에 관한 내용이. 그러나 끝내는 우리는 이단들과 그들의 모험에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불법과 속임 그리고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과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자꾸 영국을 해서 사람들을 빼가는 거죠. 그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천지가 부흥하는 속도가 굉장히 14만 4천 10년 전, 15년 전에 했는데 갑자기 지금 30만이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시절에 지금 그들에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니까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신천지의 성장 속도는 가히 놀랍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체되고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놀랍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마치 마귀적이고 거짓이고 연극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연극처럼 꾸미는 거죠. 자기가 어떤 누구 있으면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를 붙여갖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갖고 교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이 모든 것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수십 교회, 수만 교회가 이들에서 피해를 당하고 쪼개지고 신자들을 강도당했습니다. 마치 의로운 롯처럼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은 비방하거니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나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형벌을 가하십니다. 이단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안상홍 층에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학 시절 2단 연구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숙제가 2단을 연구해서 방문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상홍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3명이서 우리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고 싶어 왔습니다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고 교리적인 것도 묻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우리를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그분도 이제 마음을 열고 1시간 지나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비진리라는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여기 20년 가까이 몸담아왔고 가족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월급도 받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비진리는 않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상홍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그 안에 장길자가 교주가 돼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해요. 어머니 교회 장길자가.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비진리라면 자기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니까 거기에 재산이 있고 가족들도 있고 20년 동안 몸담고 사람들이 있는데 못 빠져나오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 겁니까? 작은 교회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죠. 진리의 문제죠. 진리가 아니다면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월급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을 해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에서 비진리만 나는 뛰쳐나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비진리를 알아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못 뛰쳐나와요.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저쪽에서.
근데 이 여워증을 제가 커피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뭔가 이상한 눈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비진리라는 걸 알면 제가 이거를 부인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었거든요. 여워증. 근데 수긍을 하더라고요. 제 명함도 주고 그쪽 명함도 받아놨어요. 어떠세요? 이것이 비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육체를 따르는 자는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성경 말씀은 권위를 멸시하는 자가 베드로서 2장 10절. 이단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것. 교회 질서를 신천지에서 교회를 굉장히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양을 빼가지고. 왜 그럴까요? 권위를 무시하니까.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육체에 사는 자는 아닌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뒤돌아보고. 또 권위. 이 권위를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이단들은 두려운 줄 몰라요, 진짜.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루실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11절.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단자들은 지금까지 쭉 오늘 베드로 2장 4절부터 쭉 이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대고 이단들을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11절 결론적으로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들보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은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의 특징을 봤는데 천사들은 주님 앞에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막 사람들한테 험담하고. 근데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고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이단들은 그 교리가 잘못된 걸 참 안타까워 불쌍해요. 네? 불쌍해요, 솔직히.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깨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죠. 거룩한 빛, 천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 좀 해야 돼요. 이단을 보면서 막 비방하고 고발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하면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정상적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본으로 내세운 것이죠. 천사는 그들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판단이나 비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주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나 고발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여 마구 욕된 비평을 퍼붓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헐뜯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헐뜯고 비판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도 더 강하고 또 포교 방법이 교인들을 비방하여 그들에게 떨어진 자들을 강도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이단자들의 생활 태도를 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회 선배님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진리가 마음에 기억되고 새겨지려면 17번은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반복해서 듣고 읽고 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 삼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교회로 이런 것을 7번 이상 들어야 돼. 그래야 새겨지고, 그래서 생명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도구마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이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게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했다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썩었다는 거죠. 왜 썩은 거죠? 오늘? 그들이 탐심 때문에 썩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냐, 누구는 이거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목사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네.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랑, 내가 누구의 험담이 자꾸 보이고 험담을 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죄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 교회에서 가장 큰 구원이 뭐예요? 교리가, 도그마가 구원에 관한 교리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은 내가 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교회를 세울 때 남전도 회장 이런 거 안 세울 거예요. 그런 회장보다도 속으로 양육 시스템, 어떠한 영혼을 전도해서 기르고 돕고 성령을 가르쳐줘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신의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계 질서를 통해서 어떤 지배욕을 과시하고 그걸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이 모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율법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교회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이 모둠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고 천사들처럼 고발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봤습니다. 이단들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단 집단을 조종하는 방법이 쭉 생각해보니까 율법이에요.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많이 전도해라, 그 사람을 위한 영혼을 불쌍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니에요.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짓 교사 선생들이 인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 신천지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과 불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한 형식이 8절에 있어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죠. 이단들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방법들은 불법한 형식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욕 가운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죠. 10번째.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락기 계급 구조에서 교주와 그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죠. 호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권위자를 멸시하는 거죠. 교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권위자를 멸시하 자신의 죄성을 감추시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은 권위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교회 권위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권위자, 교회의 어떤 선생님들, 스승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식해 보이고 막 흠이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단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방법, 율법과 구원에 대한 교리, 거짓, 육체, 정욕, 불법한 행실 이런 것이 우리 보면서 이단들을 불쌍히고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든지 굶주린 것이 있다든지 채우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하시는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채우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덮으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도 죄책감도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기존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깨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지 마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피눈물 나게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이단을 통해서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깨지 마시고 불합리한 것이든지 참고 있나면서 그 속에 들어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비록 우리가 불합리한 것도 있고 옳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단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단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행실을 뒤로하면서 우리도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끝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